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은즉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길.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읽는 거는 우리 신미숙 집사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예, 마이크 주시고요. 안 해요? 목소리가 안 나와? 안경이 없어요? 네? 다음 주에 안 시켜. 지창용 집사님 한번 좀 주세요. 예, 지창용 집사님. 지창용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냥 한 달 동안에 서유로 이렇게 세 나라를 들락날락까지 강행군 속에 있는데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시작 전에 강단에 앉아 있는데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여기 오른쪽에 집사님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먼저 아들과 며느리가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 앞에 쓱 앉으시면서 뒤를 돌아다보면서 며느리한테 손을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악수하자고. 그럼 며느리가 얼마나 이 시아버지가 악수하자고 손 내미니까 난 그런 시아버지 처음 봤네. 우리 아버지는 왜 안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그냥 여러 가지 좋은 표정을 담아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아들은 그만큼 감동이 없더라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딸이 있어야 돼. 예, 아들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고 그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동진 집사님 부럽습니다.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동진 집사님 저희 교회 출석하시면서 또 오후 예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동진 집사님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인생이 있나요? 사랑하며 축복하며 사는 것 소박하지만 특별하지 않지만 여러분 특별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특별한 거에는 다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가 별로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부터 우리 지창용 입사님 부탁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힘들게 생각합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저는 십자가 복음을 믿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미운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용납하는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굉장한 모순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참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참 솔직해. 이런 오류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성경의 말씀을 들어 함께 좀 공감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계속 읽어주시죠. 어느 선교사가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철이 덜 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곳에는 어려운 일, 힘겨운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 뒤에는 덫에 걸려 나무에 매달린 짐승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하며 나무 밑을 어슬렁거리는 큰 짐승처럼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저들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믿음은 얻었습니다. 제게는 저들을 미워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마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더 너그럽게, 더 다정하게, 더 부드럽게 저들을 품어주고 격려해주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저들의 나를 향한 이유 없는 미움에 감동을 안겨 저들이 미움의 줄을 스스로 풀어놓을 정도로 나의 사랑이 큰 위력을 가지지 못한 것, 바로 그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큰 사랑, 무엇이나 다 녹여낼 수 있는 농익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신을 헤아려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누구 6명, 제가 이 교회를 떠나가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강단에서 그 6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힌 줄 아냐고 꼭 말하고 떠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한 지 5년 만에 이제 교회를 떠나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6명의 이름을 다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안 불렀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자기를 얼마나 영적으로 깊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괴로움을 주실 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예,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넘어가서 계속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없듯이 사랑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근본적으로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병든 자아로는 결코 사랑하며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 미움에 사로잡혀 사는 까닭입니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부활 등 불후의 명작을 남긴 러시아의 대문호입니다. 그는 작품마다 기독교의 숭고한 사랑에 대하여 썼고 읽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지만 정작 자신은 아내와의 관계가 대단히 불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작은 상처를 준 사람조차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면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벳세다 광야에 5,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백성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정말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하심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셨을 때 모세는 계속해서 가지 못한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모세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너는 내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제자들은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가져다가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느냐고 예수님께 반문했습니다. 누가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고 너희에게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고만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많은 무리들이 오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의 손에 붙잡힐 때? 예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죠. 10명의 정탐꾼은 우린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사랑 못합니다. 나는 그 사람 사랑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 안에 있으면 될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동일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맨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4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엇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지만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진정한 사랑은부터 읽어주시죠. 진정한 사랑은 내 안에 사랑의 왕으로 와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가 사랑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바로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요 적용 부분은 우리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읽지 않고 이 말씀을 좀 함께 심도 있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다 저를 쳐다보세요. 다 저를 쳐다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특별히 괴롭히든 아니면 이전에 괴롭히든 생각하기를 난 그 사람 때문에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 생각만 해도 화가 나. 생각만 해도 낙심이 되어지고 도저히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 당신 나한테 그 사람 사랑하라고 하지 마. 엄마, 나한테 그 사람 사랑하라고 하지 마세요. 하는 대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불리하면 얘기 안 하더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제발 아무개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거 완곡한 표현이죠.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 죽었어? 망했어? 그게 아니라 자신의 미움의 자리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에 미움의 자리,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님에 대해서 마음을 바꿔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흔히 마음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베푸셨죠. 재앙을 베풀 때마다 야, 네 백성 데리고 나가, 네 백성들 데리고 나가.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완고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은 어떤 이유로, 그것이 기적 때문이든지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위기감 때문이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완악한 그 순간은 하나님의 손 밖으로 떠나가는 순간인 거예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문제가 없어요, 목사님?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누구만 살았습니다? 예수님만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신가요? 불리하니까 또 얘기 안 해요. 다시 묻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맞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뭐해져요? 완고해집니다. 그 순간 가차없이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의 마음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가차없이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을 서스럼없이 합니다. 내 고백과 왜 그 순간 내 언어의 고백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 사람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 사람이 바뀌어져서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까지 입혔던 해를 복원해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대로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는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집니다.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을 떠나 완고해지면 있는 그대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는 안 믿습니다, 이건 지옥 갈 죄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양심적이고 인간적이네, 솔직하네. 이건 굉장한 어폐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언어 도단이에요.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난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내 마음이.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도 보세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저와 여러분은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 열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누가 됐든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어요. 부인의 마음이 완고해지면은요, 남편이 미워집니다.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가가 미워지잖아요.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건 절대로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밉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져버려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6명의 이름 반드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예수님 밖에 떠나 있는 상태의 나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지가 원나무에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가지가 원줄기에서 잘라져 나가면 어떻게 된다? 말라 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완고해져요? 내 마음이 왜 완고해져요? 예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들어서 그 미움의 마음이 입 밖으로 튀어나가는 순간은 완고해진 순간입니다. 내 입 밖으로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마음이 표출될 때 저주가 막 튀어나갑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예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은 절대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십니다. 함부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아유 그거 맨날 지랄같이 살더니 죄송합니다. 맨날 뭐 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그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 그냥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혼자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용서, 받아들여 주는 거, 사랑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자주 반복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바로 미움, 바로 싫다는, 바로 저주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의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이 내 의가 죽은 거예요. 이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 내 의가 함께 죽을 때 우린 비로소 누군가를 향한 생각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된다고 하는 말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마음이 완고해질 때 그 사람이 나를 완고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나를 완고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잠시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잠시. 그래서 밉고 화가 나고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완고해졌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지. 이 완고한 마음을 돌려야지 우리는 돌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경험상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돌리는 것도 사실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는 돼요, 안 돼요? 이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아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열심, 내 의를 가지고 무엇을 한 걸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나는 용서,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어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서 나를 통해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내 남편이. 목사님은 자꾸만 여자들만 가지고 뭐라고 그러시죠? 내 남편이 나를 통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를 통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거예요. 자기 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기 열심 가지고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내가 원줄기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예수님의 생명을 건강하게 공급받을 때에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적용과 여러 가지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요. 원리는 단 한 가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함께 실행해 봅시다. 완고한 마음이 들어올 때 누구 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그 사람을 향한 완고한 마음이 들었어요.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어느 순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도지만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의 원리인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연합.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 우신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내 의지, 열심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이러한 삶이 내 가정 안에,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얼만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얼만큼 절실하십니까? 얼만큼 절실하십니까? 여러분 절실하신가요? 아니에요. 뭐 내가 이 정도 하는 거면 충분하지.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정말 절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그때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